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10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세 아멘. 가지입니다. 우리는 103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 수십 년 동안에는 이 다윗 솔로몬 때는 평화의 시대, 정복 시대를 통해서 한때는 강성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죠.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문제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는 세 가지가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형태로 합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도 세 가지를 합니다. 이 중에 택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는가? 무슨 잘못이나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보다 이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통하여서 벌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10장 12절 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구른 거예요. 이는 13, 14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뻐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침략하니까 끽소리 못하더라. 뭐 그런 내용이 13,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나라,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103년 전 3월 1일 우리 3.1절 만세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이 나라 이결의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썼던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3.1 운동의 33 중에 기독교인이 과반이 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뭐 그 당시로 볼 때 이런 거 알다시피 천도교, 기독교, 불교. 근데 전체에 뭐 다 해도 그때 천주교는 아예 끼이지 않았습니다. 유교도 끼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나라는 무속, 불교, 유교, 기독교인데 어쨌든 기독교 중심이 되었고 그때는 뭐 과반정 됐다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승만 대를 비롯해서
뭐 양대사면 김구 선생, 서재필 박사, 뭐 조병욱 박사, 그 근대사의 독립운동의 핵심은 전부 다 기독교예요. 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는 보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독립단 통고무대라는 것을 전체 보내면서 월요일부터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게 첫째가 이사야서 이 말씀. 반드시 오만한 권력 일본의 일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친다. 이 희망의 말씀을 교회마다 전하니까 일본 수사들이 주의 종들을 끌고 하고 감옥에 토울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103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성도들은 본문의 이 아시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 오만한 세상을 반드시 물리친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어른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칩니다. 아멘. 3.1절 103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다시 소원하는 거예요. 103년 전 그 하나님을 믿고 목숨 걸고 만시운동에 있던 우리 아우네 장태 유관순 우리 열사, 누나가 아니고 할머니가 됐을 것 같아요. 참 그거 보면은 다 기독교 정신이죠. 이화학당에서 공주영명학교에서 전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서 일본이 아무리 해도 학교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시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 믿음으로 목숨 걸고 16세 젊은 나이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만시운동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 우리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이 오만한 세상 권력 일본의 이 일제 제국도 반드시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아멘. 소련도 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에서 드디어 소비에트 인방에서 다 독립시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도 독립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푸틴이 지금 91년 이후 30년 세월 가운데서 20년째 집권해가지고 지금 참으로 세계가 기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로켓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아서 수많은 지금 공항을 파괴하고 피난민이 지금 폴란드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25 전쟁 항전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전쟁 나면 우리 갈 데도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유럽은 그래도 국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벨라루스를 못 넘어가도록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딱 손잡아 버리고 폴란드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만한 세상 권력 러시아 푸틴은 하나님께서 아수를 멸하듯이 제거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 의지한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사벌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님 의지하는 밖에 없죠. 히스기야가 병이나 죽을 병일 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땅한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의지했어요. 남쪽 이집트, 애국을 기려 북쪽의 큰 나라들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의지했습니다. 또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또 잘 섬겨서 살아보려고 또 그들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쪽이 나눠진 거예요.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백성이 두 표로 갈라져 가지고 막 서로 다투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두 표로 나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이 아세레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서 남왕국 유다조차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신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북쪽이 망한 걸 보고 남유다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의 기록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예레미야 11장에서 보면요, 10장 5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있을 것을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럼 7절에 가면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그러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시냇가에 심은 남천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7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해방했다. 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빛을 찾아 광복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죠. 어둠에 있는 흑암에 있던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묶여있던 노예 같은 우리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 엑소더스 출애굽, 하나님 빛을 찾는 자유자, 국권을 회복한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배달기레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건국되면서 안익태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아사 우라라 만세라고 애국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분위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셨다. 저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통하여 기적 같은 해방을 주니까 이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우리 독립군이 애썼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대한민국 2천만 동포들이 거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애국가에 아무도 이의가 없었어요. 불교든 그 어떤 종교든 유교든 하나님이 보한 건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77년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옛날에 제 어머니 성경 찬송가 보면요, 찬송가 1장이 애국가였어요. 애국가로 들어있어요. 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했음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역사,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 교과서의 역사책에요, 기독교가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을 전에는 우리가 어려서 배웠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만민회의라든지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이 앞절을 알리는 일들을 많이 했구나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와서 학교를 세움으로 개화되고 병원을 해서 근대화되고 전부 다 어둡고 캄캄하던 폐쇄된 세국지가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목적으로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사, 그전에 우리가 아는 이 칼규철랍 선교사 1832년, 1850년에 또 토마스 선교사, 84년에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 이들이 들어오면서 캄캄하던 이 나라에 개화가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가 개화됐다 그렇게 교과서로 배웠는데 지금은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굉장히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교과서 문제점 그 요약한 걸 쭉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고
마호멧이 바로 그 밑에 있고, 마호멧이는 예수는 다 그 아래 있고, 마호멧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교과서 기록이 되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야 되고, 교과서에 나는 거짓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900년 초에 누가 이 민족을 사는, 우리는 역사를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 3.1절 기념하는가? 바로 광복 기념하는가? 딱 기독교 관계된 거예요. 독립운동을 만성을 제일 앞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역사를 가야 됩니다. 교회가 민족을 살렸고, 지금도 교회가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다시 한번 역사를 가지고, 3.1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8.15 광복절의 정신을 가지고, 6.25 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전 세계 우방이 와서 도왔던 이 역사 사실을 자꾸 지우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사장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3.1 독립사를 쭉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역사가 막 전부 다 3.1 독립은 기독교가 했다. 예, 다른 게 없습니다. 광복도 마찬가지고 건국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국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나라가 건국한 것도 하나님 은혜다. 우리 국회를 시작하면서 어찌 그냥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전국회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여야가 있을 텐데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국회 때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그 독립운동과 해방운동에 참여, 그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왜?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었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이 십자의 말씀을 본 거예요. 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물리치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거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만시운동한 거예요. 총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폭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해말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넘어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기독교 입국해야 한다. 지금도 77년 전에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를 지키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강대국, 강 건너 불고듯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라 이민지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전부 인권을 무시하고 만든 가짜 인권, 예, 인간의 존엄성을 다 깨져버린 엄청난 성적 타락, 음란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을 간다면은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의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세계 역사에 없던 이 대한민국, 기적 같은 전쟁의 표에서 일어나서 세계 경제 랭킹에 들어오고 뭐 이번에 뭐 앞으로 5번째 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있는데 기적 아닙니까? 30불도 안 되는 우리가 70년 만에 3만 불이 된 거예요.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 됐어요. 전 세계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전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 입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나라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선교사에 나가서 전 세계 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아주 빈민들 돕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 이후이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교회가 남북으로 또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에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총회도 복음으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 된다. 저는 거기에 역사식이 똑바로 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됐든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권력을 갖게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적 진리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에 들어서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망합니다. 아멘. 정권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지금요 정권 교체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는 산의 문제고 내 다음 시에 내 아들 딸이 죽는 산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 우리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 그래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디 서겠습니까? 저출산, 정부가 돈만 집어넣고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결혼, 출산, 가정,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은 일제 순사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가 있다가 목사님이 딱 이런 설교, 오만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 물리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올라와서 끌고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이분밖에 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의 그 강압 무단 정치하에서도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왔던 것이 독립운동이요, 3.1절이요, 8.25요. 6.25 전쟁 중에 이 땅에 부산만 남다 풍전할 때 누가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엎드려 울고 꼴짝이 꼬면 피난처에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아서 오라는 만세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때의 미국 정계에 많은 있어서 그분들과 해서 결국은 유엔에서 16개국 군사 63국의 경제 지원받아서 이 나라가 정말 기적같이 회생한 거 아닙니까? 왜 남북이 갈라졌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북녘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북녘 땅에는 동토의 땅이라 그럽니다. 남쪽에는 똑같은 땅인데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류풍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가 어떻게 된지를 하나님 똑똑히 21세기에 보여주려고 남북의 분단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남쪽은 더 긴장하고 전쟁 위험 속에서 허리를 돌아매고 저 철책을 지키면서 국가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에 거의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남북 통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면 아무것도 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댓글 잡든 희망 걸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최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선이든 최악은 피해, 최선과 최악은 피하고 차선 아니면 차악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입을 막으려는 세력은 우리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아시리아 같은 오만한 권력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103년 전 3.1절 독립통고문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면서 정말로 남은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103주년 기념 공동 예배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시 말해서 바로 이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다시 전도하는 일을 돌아오는 것, 교회가 일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만이 이 나라가 사는 일 믿고 3.1절에 그 불렀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